네, 2023년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네, 한 달이 아니라 반이 지났어요. 왜 반이 지났는지 아세요? 네, 시작이 반이니까 그 시작이 이제 지났으니까 반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 이제 길 것 같아요. 근데 금방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게 지나다 보면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한 해 반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또 막 이것저것에 정신 팔리다가 또 바쁘게 지내다가 주신 사명 또 빼먹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한 해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올해 2023년 시작하면서 이제 온 성도가 함께하는 게 뭐죠? 1년 동안 하는 1년 프로젝트가 뭐죠? 예,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내일까지 하면은 뭐가 끝나죠? 네, 계속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요. 네, 모르셨던 분도 아는 척 하시면은 그냥 네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2월 달부터 다시금 또 힘을 내셔서 다시금 또 힘내시면 됩니다. 나 시작 빼먹었으니까 아예 그냥 올해 빼먹는다 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가 이제 내일까지 하는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세기,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근데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50장에 천지 창조가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짧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그리고 안타깝게는 죄의 시작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해서 창세기라고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이에요. 그럼 그 다음 출애굽기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계신 거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금요일부터 보실 레위기, 이 레위기가 이제 다음입니다. 레위기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제사. 네, 막 제사,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막 제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제사, 또 제사뿐 아니라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은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 법이죠. 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린 율법, 제사하면은 막 졸리고 하지만은요, 정말 이 세상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그러니 이 법칙대로만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빠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루하다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데요. 이 회당에서 자녀들이 처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말씀이 레위기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이 레위기,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성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칙.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고 이제 나는 이제 국민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또 27장까지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받는 그 제사가 오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즉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인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변에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거나 행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율법,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더 크게 본다면 결국은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된 것으로 등록해서 끝이 아니라 등록되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시대는 예배도 바뀌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아예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회막으로 오라는 것이죠. 회막에서 부르셨으니 회막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오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막은요, 오늘날은 회막은 없습니다. 교회죠. 근데 좀 더 보면은요, 이 회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드려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두드려서 문을 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내가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어야만, 내가 먼저 열었으니까 주님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두드리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문을 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누군가가 두드렸을 때 문을 열지요. 내가 먼저 문을 열어서 올 때쯤 됐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열어봤다 닫았다 하긴 하겠죠.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셋째와 넷째가 어린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사주면은요, 이제 요새 뭐 물가가 비싸니까 직접 가서 사주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가격을 똑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거지만은 인터넷이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했다고 아이들 앞에서 또 보여줘야 돼. 주문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면은 아침마다 다음 날마다 이제 왔냐 안 왔냐, 막 택배가 왔냐, 택배 아저씨가 왔냐, 막 이래요. 그러면서도 기다리다가 문을 갑자기 가서 열어요.
두드리지도 않고 초인종도 눌리지 않았는데 막 기다리니까 막 빨리 갖고 싶고 또 빨리 기다려지니까 자꾸만 문을 여는 겁니다. 기다려지기 때문에 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무도 온다는 소식도 없고 얘기도 없는데 문을 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두드려야지만, 누군가가 불러야지만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 누구든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소나 양으로. 다른 귀한 더 보물이, 더 비싼 게 있는데요, 더 좋은 보물이나 진귀한 물건이 있어도요, 값비싼 보석을 들고 오더라도요, 이거면은요 양이나 소를 더 많이 살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개념과 우리의 방법으로 본다면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무리 더 많은 보석을 갖고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소나 양의 피를, 오직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만나주시지는 또 않으십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만나주시는데 아무나 만나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모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바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영혼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정결하게 씻김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지만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해결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선포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해 나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수원서부교회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여기에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참된 교회에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요? 부르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없거든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모이면은 코로나가 전염되어지는데 그렇게 모이려고 애를 쓰느냐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조롱을 하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혹시나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지면 커버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정말 전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이 살 수가 없구나. 예배에 내가 자꾸 교회 나가서 드리지 않았더니 신앙이 잠들어가는구나, 죽어가는구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도,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모두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배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람답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